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본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먼저 요약하고 말씀을 한번 묵상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모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냐면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1절로 또 8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꽤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온 세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주어진 본문 9절로 14절까지 이어진 말씀이에요. 단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단락은 이 말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단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주어진 본문 15절로 20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표적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소식이에요.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예수가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따라 죽음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거죠. 해서 우리도 용기를 얻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감당하며 사는 예배자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내 계획, 내 생각을 온전하게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걸 누굴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 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 사는 성도님들 되셔서 맡겨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부지런히 바꾸어 사시는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이르기 전 예수님을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마가는 어둠이 임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구시경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셨다 하고 마가는 또 이어 기록했죠. 그렇게 금요일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르기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렇게 죽은 시체를 사람들은 요셉의 새 무덤에 옮겨놓고 안식일을 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 안식일을 온전히 지내고 동이틀 무렵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4절에서 기록된 대로 큰 돌문이 옮겨져 있다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그리고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어진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청년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하고 청년은 말하고 있죠. 그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죽기 전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4장 28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자 세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마가는 기록했습니까? 이어진 8절에서 여인들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했다 했고요, 무서워했다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해서 이걸 직접 본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사실 성경 초기 사본, 그러니까 4세기 이전 시나이 사본에서는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16장 8절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놀라운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사실은 강조하고 있죠. 해서 이어진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9절부터는 갈로가 쳐져 있어요. 20절까지 여러분 이어진 끝까지 갈로가 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갈로가 쳐져 있냐면 4세기 이전 사본이었던 시나이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나이 사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후기, 그러니까 5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본에는 이 본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사본학적으로 볼 때 먼저 기록된 것이 어떨까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로 안에 두며 한글 성경이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건 첫 번째로 9절로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의 대부분의 후기 사본에 이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과 견주어 보았을 때 틀린 점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관로 안에 주어진 내용은 앞서 구분한 대로 모두 두 개의 단락으로 문단으로 나누어 기록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방금 읽은 9절에는 빈 무덤을 보고 놀라 도망했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 하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이어진 구절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여전히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일을 전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예수님을 슬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다 하고 본문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하나 더 등장하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고향으로 나아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건입니다. 처음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그가 죽은 예수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던 두 사람도 역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다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4절에서 본문은 뭐라 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그리고 글로바에게 나타나셨지만 다시 살아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각자 본 것을 정확하게 증거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한 대목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굳이 11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장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짜고짜 꾸짖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9절로 14절까지 본문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3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여 들은 것으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고 거듭하며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도저히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은 다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5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죠. 이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먼저 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로스가 되었는데요, 앙겔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메신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번역이 단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구원자죠.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지도자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라기 이후 400년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구원자를 기대했으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짜잔 하고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율법을 행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저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두의 지도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16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걸 믿으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의미하는 걸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구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소테세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형은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지다, 구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존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조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뒤이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정죄의 상태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잖아요. 해서 벌을 받아야만 하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까? 벌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벗겨낼 수 없는 운명이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믿으면 정죄함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구조되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믿으면 믿는 자마다 사라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보존되게 되어질 것이라,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고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아 살아가면,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즉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해진 운명,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인생, 생명을 더하며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처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표적이 따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인,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거예요. 모두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두 예수님은 네 가지로 그 이야기를 펼쳐내고 계신데요. 각각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7절에서는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뱀 가운데 혹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했고요. 또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을 보일 것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모두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축기의 은사를 받아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같은 책 2장 4절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으로 말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명절날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어떻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를 입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8장 8절에서 역시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 기적을 행했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복음을 전파했다 한 거겠죠.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억울하게 그가 십자가의 형벌 받으시며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파한 거예요. 이건 예수가 모두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파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자 본문은 어떻게 되었다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이 같은 표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하고 기록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 말씀은 그처럼 놀라운 표적이 전파되진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어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지도록, 전파하면 믿음이 생기는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율법을 행하며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까? 고쳐 쓰지 못하는 동물입니까?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데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경험해보니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고쳐 쓸 줄 알았는데 고쳐 쓰지 못하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 말에 우리 권사님을 제외하시고 동의하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뭐예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내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이겠죠.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겠죠. 오늘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지는 표적과 기적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내 평생에서 나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그걸 경험하는 게 진짜 기적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겠지요. 혹은 다른 것, 그러니까 미신에 의지해 뭔가 운명이 바뀌어지길 기대하며 살던 사람이 먼저 어떻습니까?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가려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잘 인내하며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어 내려 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환경을 바꾸어 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거듭나 새로워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나음을 얻고 또 잠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을 어귀 대장으로 자리했던 당산나무에 절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병이 들면 악귀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구술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살던 조선 땅에 무지 목매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말씀을 따라 스스로의 삶을 바꾸어가며 주변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누굴 불렀냐면 무당을 불렀다는 거예요, 집으로.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늘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며 상대를 죽이려고 애썼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늘 내 말만 하던, 내 말을 주장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상대를 높이고 섬기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빛을 놓으며 살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어둠을 이겨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거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밝은 곳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찾아 위로하고 서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낮아져도 끝까지 낮아지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요, 심지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표적인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늘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놓으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사실을 증명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